몸된 지체로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늘날 내가 85세, 오늘날 내가 85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 이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하였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45년 전에 있었던 것, 45년 전에 그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45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민수기 13장에서 14장, 갈렙의 나이 40세에 일어난 일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85세의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되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 85세이지만 40에 45년 전이나 지금 내 나이 85세라도 그때보다 오히려 강건하다고 하였습니다. 갈렙이 40세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오늘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였습니다.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갈렙의 뜻은 개다. 여러분, 갈렙의 뜻이 개인 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갈렙의 뜻이 개인 줄 최근에 알았습니다. 갈렙의 뜻이 개라고, 그 부모가 이름을 개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개가 들어가면요, 안 좋은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새끼, 개떡, 개망신, 개같은 인생. 그렇지만 사실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개입니다. 개를 통해서 사람은 어마어마한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중에 개가 사람하고 가장 밀접하게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개의 속성을 살펴보면서 왜 갈렙의 이름이 개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개는 듣기를 잘합니다. 개의 청령은 사람의 귀보다 8배나 잘 들립니다. 그래서 개는 듣는 소리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개라고 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개는 얼마나
이 귀가 잘 들리는지 모릅니다. 개 몰래 숨어서 뭘 먹으려고 부시럭거리면요 금방 와 있습니다. 개는 이 청력에 민감합니다. 개가 집으로 들어오는 주인의 차 소리만 들어도 금방 알아보입니다. 저 차가 누구 차인지 개는 알고 있습니다. 개는 사람의 귀보다 8배가 잘 들린다. 이 말은요 갈렙이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8배나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8배나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입은 하나지만 귀는 2개입니다. 입보다도 듣기를 더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아는 것이지만 듣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도 먼저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또한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 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갈렙을 칭찬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고 내 종 갈렙이라 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요 갈렙이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우선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무리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민들을 깨우치고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는 나사로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시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이것저것 하려고 하니까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많은 일을 하지만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동생 마리아를 발견하였습니다.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열심히 말씀 듣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하였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자기는 몸이 이리저리 바쁜데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바쁩니다. 엄청 바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좋은 편을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좋은 편이 무엇인가? 하루 일과 중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으로 좋은 편을 택할 것이 무엇인가?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그 오빠 나사로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마리아는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먼저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말씀 듣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일을 우선하였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손 저 손 가는데 사실 마음만 분주하지 손에 잡히는 건 없었습니다. 오늘날 말씀 듣는 것을 제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바쁘게 밤늦게까지 밤잠을 설쳐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마음에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한두 가지라도 좋은 편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열흘 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 개는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여러분, 개가 주인을 배신했다 들어봤습니까? 저는 개가 주인을 배신했다는 걸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신을 잘 합니다. 우리가 갈렙을 보면요,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여호와께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갈렙은 주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에 어떤 사람이 개를 키웠습니다. 개에게 자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개를 불러서
개에 이렇게 몸에 주머니를 채워서 거기에 소고기 값을 넣고 가서 고기 좀 사오라고 하면은 걔는 소고기 집에 가서 고기를 사오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개를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주인은 아무 생각 없이 버릇처럼 개 보고 그 주머니에다가 고기 좀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걔는요 저 부산까지 내려간 거예요. 맨날 며칠을 부산까지 내려가지고 그 집에 고기를 사가지고 또 맨날 며칠 밤을 또 서울로 올라온 것입니다. 주인 집에 도착했을 때 개는 쓰러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머니에는 썩은 고기가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말이 떨어지면 그것을 끝까지 실천한 것입니다. 맨날 며칠간 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굶주리면서 그 고기를 먹지 않고 그대로 썩은 고기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45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충성한 자가 되십시다. 성령의 열매는요 충성입니다. 충성. 끝까지 믿고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바로 갈렙의 이름이 개다. 개는 주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한 자 바로 갈렙의 이름이 개였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다.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다. 참 안타까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왜 그래 배신을 많이 때리는지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인데 지금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군을 배신하지 않고 옥에 갇힌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충신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세로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배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는 주인입니다. 주인. 주의 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의 종이면 주를 위하여 충성해야지요. 왜 주를 위하여 충성하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냐 이겁니다.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김일성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요. 알라신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공자도 섬기고 이것이 오늘날 종교다운주의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 세상에 부와 영화와 권력에게 절하는 거야. 내게 절하라. 이 세상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내가 천하만국을 다 주리라.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기만 하면 다 주겠다 이게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주만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는요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영원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어떠한 일에서도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태가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익을 당한다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고난이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워서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단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이 고난을 주의 아버지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힘이 든지 성자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음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사실 팬티도 없이 그냥 벌거벗은 채로 매달리는 겁니다. 수치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날이 셀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도 배신하고요. 가룟 유다는요 무리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는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개가 병들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어디 아무 데나 가서 거기에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개는 지가 잘못해서 버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주인이 잘못해서 버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개는 그 주변을 돌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말로만 주를 기다린다 하는데 2000년 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고대하면서 우리는 개같이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 갈렙의 신앙입니다. 85세의 갈렙이 45년 전 담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그 말하는 대로 지키는 자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로 정하여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가지고 보고 드는 것을 모세에게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모세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오로지 그 땅에 사는 거인들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는 거인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서 힘이 커서 우리가 올라가면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상대가 안 된다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또 아론을 원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보다 좋았다. 애굽에 있는 게 좋았다.
애굽에 있는 게 뭐 좋았습니까? 노예 생활하고요, 비참했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불만을 하면서 웅성웅성 거린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믿음으로 말하였습니다. 갈렙은 들은 대로 담대하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동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사람의 편에서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은 키가 크고 견고하고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 편에 서 오늘날, 아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유 대한민국을 말하고 자유 통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데 오히려 좌편에 서는 사람들은 김일성을 찬양하고요, 김정은이가 멋있다, 김정은 장군이다.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편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자랑하고 경제 발전을 시키는 박정희를 자랑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악인을 자랑하는 거예요. 악인을. 10명의 정탐꾼 같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 입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 없어요.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래서 오히려 여호수아의 이름보다도 갈렙의 이름이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갈렙은 깨달은 겁니다. 갈렙의 입에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들어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였지만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해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사람과 비교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앞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겁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는 굳세어라. 내가 너희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온손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인으로 보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밥이라 말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날 내가 85세다. 여기서 갈렙의 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 갈렙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강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45년 전에 갈렙에게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내게 달라. 이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탐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구하는 겁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를 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여전히 오히려 그때보다 강건하니 이 땅을 내게 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늙었다고 정신까지 늙은 게 아닙니다. 정신은 그때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층입니까?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노인들입니다. 저 승만광장에 나가보세요. 제가 어제도 박근혜 대통령 그 성모병원에 있는데 그 앞에 대집회가 있었어요. 80% 90%는 다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구합니다. 노인들이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눈을 보세요.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거기에 중간에 있으면 그냥 힘이 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공고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그럼 그 태극기 집회에 들어가 보세요. 그냥 힘이 솟아올라요. 노인들이 뿜어내는 그 기운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을 사는 깃발을 들었습니다. 갈렙이요 85세 보통 노인이 아닙니다. 그 정신이요 살아있습니다. 모세의 나이 120세가 돼도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였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이 젊은이들보다 강건합니다. 여러분, 나이트클럽에 가보세요. 노인들이 있는가? 다 정신 나간 젊은이들이요. 막 기양찬란한 불빛 아래서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노인들이 체력이 더 좋아요. 거기는요 지치지도 않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젊은이들은 대한민국 어르신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똑똑한 줄 알죠? 노인들보다 지혜가 없습니다. 노인들은 오히려 분별력이 더 좋습니다. 6.25를 겪은 노인들은요 더 분별력이 좋습니다. 공산당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저 베트남전을 갔던 신소골 목사님은요 공산당이 어떤 걸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어떻게 죽는 걸 눈으로 직접 봤어요. 어떻게 죽이는지, 잔인하게 죽이는지. 또 베트콩이 어떤지 알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 거기 있지 말고 위험하니까 여기 와서 같이 삽시다. 안 간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대한민국이 망하고 뭐 다른 나라에 있으면 뭐하냐.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이 어떤지 아십니까?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의 수고에 힘을 입어서 진실을 외치는 자들이 되십시다.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있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뜻이 개입니다. 개는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주 하나님이 되십시다. 개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인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어른의 말에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어른들은 잘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백기환이가 흰옷을 입고 저 경북대학교 그 앞에서 바람에 휘날리며 머리카락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을 들으면요, 부모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부모님 말이 맞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네. 젊은이들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르신들보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도덕적인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이것은요 어르신들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동생들과 모친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하였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어르신들이 다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어르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귀담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지혜를 배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을 공경하면요 그건 최고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대한민국에 1993년부터 96년까지 3년 동안 주한미사로 있었던 레인이라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이 미국인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적에 항상 그 앞에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초라한 노인이 있었는데 아침에 나가면서 말 걸고 또 저녁에 오면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알고 보니까요 코카콜라 회장이에요. 코카콜라 회장이 이 레이니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25억 달러를 줬어요. 25억 달러가 얼마인지 압니까? 3조 원이에요. 3조 원. 그리고 코카콜라 회사의 주식을요 5%를 주었어요.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 주식이 5%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2년 동안 몰랐어요. 코카콜라 회장인 거 전혀 몰랐어요. 2년이 지났어야 밝혀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어느 지방 호텔에 비가 쏟아지는데 어떤 노부부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호텔 안에는요 방이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그 젊은 직원이 그 노부부에게 아우 방이 다 차서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고 제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가십시오. 친절을 베풀었어요. 노인들에게. 근데 그 다음날 이 노인이 아우 덕분에 잘 잤다고 내가 한번 초대하겠다고
그래서 한 2년이 지났는데 뉴욕에서 초대장이 온 거예요. 행사를 하는데 이 호텔을 행사를 하는데 좀 와달라. 그래서 이 직원이요. 근데 그 안에는요 비행기표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을 날아갔습니다. 그 노인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뉴욕 중심가에 새로 지은 호텔을 딱 보여줬어요. 아, 저 호텔 어떠냐 하니까 진짜 좋습니다. 야, 저 하룻밤 묵으면 엄청나게 비쌀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호텔 경영권을 줄 테니까 저 호텔을 경영권을 가지고 좀 경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백만장자 월드프 에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호텔 경영권도 줄 뿐만 아니라 이 백만장자 월드프 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뉴욕 중심의 가장 유명한 그 호텔의 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르신에게 아무 생각도 없이 공경했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를 예를 들까요? 어떤 가구점에 청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비 오는 날인데 그 어떤 할머니가 밖에서 비를 피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좀 안 돼 보여가지고 아유 할머니 이리 들어오셔가지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비가 그치면 가세요. 그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신사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여기 있는 가구가 다 얼마냐? 그리고 내가 좀 가구를 좀 많이 좀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가구를 주문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신사가 바로 그 할머니의 아들인데 강철왕 카네기인 거예요. 카네기. 사랑하는 여러분, 어르신을 공경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저 수많은 노인들이 아스팔트에 나와가지고 뭐 카메라 비추면 뭐 노인 초란 노인들만 비추고 말입니다. 안 돼 보이는 것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좀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였습니다. 갈렙은 85세로 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의 뜻이 개라는 겁니다. 개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개는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주의 종이면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배반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공중들림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